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8계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73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 74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제 사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의 모습이에요. 곧 청지기의 삶의 모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청지기란 주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러한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곧 목숨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에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땅도 하늘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청지기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주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주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고요.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사나 죽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또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관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당하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그 재물과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상속받은 그 모든 재물들, 이러한 모습으로 정당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요. 그것을 온전히 잘 청지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8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정당하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모은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취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다. 또한 그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잠언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을, 그 재물을 취하는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이 맡기신 그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요, 수고하고 또한 관리함으로 또한 풍성하게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의무예요.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로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과 또한 그 환경, 또한 달란트,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요, 종에게 각각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맡기셔요.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종 3명은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하죠.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요,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요, 갑절에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종은요, 그 달란트 하나를 어디다가 묻어요? 땅에다가 묻어둬요. 세월이 지나고요, 주인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져오게 하죠.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주인 앞에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걸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달란트 받은 관리하는 그 종에게도 동의했습니다. 그 종도 2달란트를 받아서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와서 아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달란트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것을 손해보고 잊어버리면 주인에게 혼이 날까 봐 이것을 땅에다가 잘 묻어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것을 맡기고 그것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아주 잘 관리하면서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그것을 관리하고요, 부지런히 그것을 증진시키면서 풍성한 가운데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재물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돌보라. 누구의 것을? 남의 것들을요.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나를 위해서 세운 협력자, 동력자들, 또한 이웃들,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도 내가 잘 관리하고 또한 늘 같이 덧붙여지는 것이 이웃이에요. 이웃의 것도 또한 동료의 것도 우리는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 더욱더 관리하고 풍성하게 증진시키는 그 의무도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5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방해하는 것이에요. 또한 내 것을, 또한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서 또한 그것이 부당하게 그렇게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수고하고 또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나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때로는 방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게으름 가운데서, 나태함 가운데서, 방종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요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또한 그 일이 끝나시면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셔가지고요 날이 밝자마자 또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왜요?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였었어요.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복음을 맡은 청직이었어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밥 먹지 말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 뜻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온전히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만 하면 도둑질이라는 그것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비슷하지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몰래 가져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취하는 그것 전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괴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이렇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그를 노예로 부리거나 팔면 여러분은 그 유괴범을 처형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여기서 유괴하다라는 이 말이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렇게 여러 형태로 사용된 그런 유괴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몰래 가져간 것이에요. 그렇게 취급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나를 속이다, 이 속이다라는 이 단어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면 내 것이 아닌 다른 것,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한 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둑질을, 남의 것을 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에 해를 입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요, 죽이는 사형에 취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배상법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어다.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취하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입혔을 때. 왜요? 8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잘 보존하고요, 그 사람의 그 재산도 증진시키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배. 2배뿐만이 아니라 4배, 5배까지 배상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배. 제가 이 배상법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삭개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이것이 내 재산입니다. 이 재산 중에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세리였어요. 그러면 남의 것들을 때로는 강제로 빼앗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리 삭개오가 누구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갔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또한 섬기는 그러한 삶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 것만 취하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왜 주시느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 또한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웃 사랑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충만한 삶을 통하면요, 나보다 먼저 내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냥 나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반드시 그 사랑이 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도둑질이라는 그것은요, 그 계명은 단순히 내가 합법적으로 수고하고 또한 땀을 흘려서 모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것도 우리가 잘 보존해주고 또한 그 이웃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했죠, 유괴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피를 흘리면 피로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존중,
생명의 존중, 또한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못하면 강한 법으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요,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되, 더 나아가서는 나뿐이 아닌 이웃들에게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고 또한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당한 거래가 아닌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나도 달고 오묘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고집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의 1조, 또한 예배, 주일 성수, 안식일, 이러한 것도 동일하게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범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한다는 것이에요.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10의 1조만 주님의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10의 9개, 그것은 다 내 거야. 아니, 10의 10비, 다 10개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취하면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의 1조는요,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는 물질은요, 결국은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 앞에 사랑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또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드려질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질을 내고 가지고 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외식된 그러한 모습 중에서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쳤고 11조를 가르치고 봉헌물을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강조하고 또한 헌금을 강조했던 것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 삶의 그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꼭 습관적으로 30분, 10분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상대방에게 주신 그 귀중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거요.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흥청망청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고요. 예배 생활이고요. 기도 생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 빠지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정말 처절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그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삶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도 늘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주님 찾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은요. 잘하였다 칭찬하셔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따라가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삶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에서 정욕과 욕심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사망 가운데 이르고 죄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정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자꾸만 욕심 가운데 나가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죄를 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전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때로는 어렵잖아요. 때로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또한 알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요.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삶을 내가 인정하고 또한 그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청지기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꼭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이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한 내 생명을 아끼고 또한 다른 생명도 아끼고 또한 내 시간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8계명에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늘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이 주시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주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청지기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